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전 저희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십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우리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감히 치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저 1절 3절 다시 하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하신 후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퍼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0월 30일 대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는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으며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 예배와 성경 공부, 특히 전도인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나날이 장성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능력 있는 사명자 되어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도 간의 말을 나눌 때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덕을 세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세미나를 준비하며 전 교인이 열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와서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저희를 인도하여 나실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함으로 주시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할 때마다 영육간의 부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고자 애쓰시는 박정성 목사님에게 능력의 오른손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힘있게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기울 기울여 주시사 합당한 응답으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의 모든 순서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 양식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호산나 성가대에 아주 힘차고 또 신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든 이방이 8절에 있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역시 창세기 22장 18절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이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은 이번 토요일에 있을 저희 세미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속사 시리즈 2권, 또 3권, 그리고 5권을 참고했고 또 복에 대해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 여러 설교편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과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또 세상 천하 만민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일임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한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복에 대한 독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우리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재채기 해도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도 너무 복을 좋아해서 그 금수저에 한자로 복자를 다 새겨놓죠. 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저 복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복을 좋아하지만 문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복과 성공 그리고 행운을 다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면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를 드셨어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이 미국의 NBC 방송 있죠? NBC 방송에 뉴스 앵커 우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제시카 사비치라는 여자예요. 미국 전국의 방송에 뉴스 앵커로 나가고 그 당시에 연봉이 50만 불이었대요. 80년대 초반에요.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983년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로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려고 조사하는 중에 그녀의 일기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성공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행복하다는 기쁨을 갖지는 못했다. 내가 50만 달러를 받으며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나와서 전 미국 시민들에게 내 얼굴을 팔고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 일기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때 그때가 더 행복했다. 성공이란 단순히 행운이라고 하지만 소위 성공 못했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성공한 내 위치에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 여기에 전부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허무감에 빠져있는 순간을 일기장에 고백했습니다. 성공한 위치에 서서 이게 여기 전부인가? 라고 이 여자는 물어봤죠. 저 산 넘어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성공이라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갔을 때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거기 가보면 이것이 여기에 전부였나 라고 묻게 되는 것이 인생이란 것이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참 벅차고 내가 저기 올라가면 저 산을 정복하면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공이라는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이 묻는 것은 이게 전부였나입니다. 허무뿐만 아니라 그 언덕이 무너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이 인간이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공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성공이란 산 위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면서 저기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거기에 도착했을 때 허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세상에선 얻을 듯 하지만 그때뿐이고 잠깐이고 또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계속 뭔가 더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불 있으면 20불을 원하고 100불 있으면 1000불을 원하고 또 1000불 있으면 10,000불 원하는 게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복 또 행복이란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학자든 또는 다른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가장 만족한 행복을 느낄 때는 원활한 인간관계 가운데서이다 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이런 것을 누릴 때에 가장 만족하는 행복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또 그 똑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는 언제인가? 그 역시 그 똑같은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허상이죠. 왜? 사람들과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또 안 좋고 싸울 때는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또 가장 큰 고통을 거기서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은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것처럼 그 관계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될 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 또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성경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또 우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게 가장 복된 것이래요.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첫 관문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죄가 없는 게 의이잖아요. 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여러 구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그 하반절에 말씀하셨죠. 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청청하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과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먼저 내 자신이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똑똑해. 나는 실력 있어. 또 나는 친구가 많어. 아는 사람이 많어. 인줄이 많어.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것쯤이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 자신으로 충만한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뭐냐? 내 자신으로 충만한 게 교만이에요. 교회를 가든 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항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중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거 다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이루었어. 내 힘으로 했어. 이렇게 내가 충만한 사람이, 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은 내가 첫째다라고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1등이고 나보다 다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차단하고 그 관계를 절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릴 때 그리고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교만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악을 떠나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떠나는 자가 행복하다. 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복의 정의를 내릴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 다시 말하자면 악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분리하는 삶을 살았고 평생 성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떠나고 이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반대로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여기 여자들이여 그랬다고 여성분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늘 세상을 떠나며 세상과 분리하며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평생 4대 분리가 있었습니다. 4가지와 분리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고향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과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 분리했죠. 롯과 함께 있으면 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롯과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도 분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삭을 제단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너 내 친구야 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야고보서 2장 23절과 역대하 20장 7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벗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근데 하나님과 벗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 됐어요. 이 벗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비밀도 다 얘기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때로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모든 비밀을 다 대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벗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왜 나은 것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벗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아들에게 속사정 말씀 못 하시죠. 힘든 일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장성해서 다 자라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 얘기도 하고 또 가정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부자 관계이지만 또 친구 같은 관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벗 같은 또 존재로서 그 속사정 비밀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 같이 벗된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시며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악을 떠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기준이 되었고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다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은 인물로서 그 참된 복된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성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셔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벗이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복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받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세상과 성별되고 분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성도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근심을 다 걷어가 주시고 참된 축복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돌아온 11월 5일부터 32주년 행사를 위하여 구속사 세미나와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뜻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수고를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축복과 또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모두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시오라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한 백성을 이달이 밝게 놓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새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살아이시다 경건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를 또한 자세히 배우게 하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더욱더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준비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영어 구속사 공부가 친교 후 1시 15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행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저녁 7시에 영어 구속사 세미나, 다음에 32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11월 6일 오전 11시, 이어서 영어 출발 예배가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5일 날
행사 날 새벽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가서 기도하시고 청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맛있는 아침 식사도 제공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11월 6일 저희들 영어 출발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이번 출발 예배를 계기로 해서 영어권 부흥이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11월 2일 날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갖기로 합니다. 많은 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행사 11월 5일 6일 행사 관계로 해서 전도인 과정과 한국 학교 수업은 휴강을 하겠습니다. 전도인 과정은 11월 7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11월 5일 6일 행사에 모든 관련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은 헤브론 성전에서 3시에 미팅이 있으니까 모두 참석을 해 주시고요. 이번 세미나 초청장을 로방에서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실 분은 하수잔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광고인데, 세미나에 오시기로 되신 분 중에서 맨하탄이나 플러싱 혹은 롱아일랜드 부근에 픽업을 원하시는 분은 하수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행사위원회 모임이 영어 구속사 공부가 끝난 다음에 바로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니 착오 없이 모여주시고 목사님 주거 광고로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행사가 딱 6일 남았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가 우리 구속사 세미나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아침 11시에 이 자리에서 창립 32주년 예배, 우리 호라의 회장이시면서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바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영어 예배, 출발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이 뜻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약 한 달간 금식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지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금식 기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수요일 예배는 특별 기도회 및 예배로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다 참석해 주셔서 이번 수요일 뜨겁게 기도해서 이번 행사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행사 당일날 아침 새벽 기도회 후에 청소를 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이신 고성진 집사님께서 교회에 아이패드 프로를 기증하셨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때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는 분에게 이 아이패드 프로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주 되게 치열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도상을 받으시려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상급보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사 당일날 토요일 행사 때 경품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 한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쓰셔서 넣으실 거고 거기서 이제 경품 추천을 할 텐데, 이번에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 갤럭시 탭 A가 있고 탭 E가 있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츠 헤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와이어리스 이어버드도 있고 이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 보스 스피커 헤드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아주 훌륭한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추첨해서 경품으로 새로 오신 분들에게 드릴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이런 상품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어 출발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형식은 수요 예배 형식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봉헌 시간대 봉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당장 다음 주일 출발 예배 때와 그 다음 주일에 봉헌송은 저희가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후로부터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영어 예배 때 봉헌송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자원하시고 싶으신 성도님 계시다면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또는 우리 박영호 청년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은 저희가 7시 정각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우리 찬양팀이 지금 오랫동안 찬양 준비를 했는데요. 힘차게 찬양을 하고 약 30분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광고 후에 마치겠는데요. 다 해서 한 8시 반에서 8시 45분이면 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때 리셉션 때 또 이 래플 경품 추첨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행사를 항상 하면은 그 행사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문제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 기뻐서 바로 그냥 집에 가시죠. 그러면은 청소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남으셔서 뒷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날 또 주일 예배 행사가 있으니까 끝까지 남으셔서 청소 정리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족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